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유대인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8절이 되겠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바울이 이 십자가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십자가 복음을 거리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 복음이 진실이고 진리라면 자신들이 메시아를 죽인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거리낌을 주는 이 복음이 되겠습니다. 헬라인에게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헬라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이 다른 이방인들에게,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들은 이 십자가 복음을 미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헬라 철학에 깊이 물들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헬라 철학이 더 고차원적이고 더 철학적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보면은 그것은 미련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철학과 이 세상의 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은 미련하게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우리가 그 사실을 배웠죠? 왜 바울이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십자가 이 복음은 자기처럼 고집스럽고 야망적인 이 바리새인조차 굴복시켰기 때문입니다.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를 다루는 문제, 이 복음의 능력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로마서 전체 주제 성경절이 무엇이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이제 여러분은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16절과 17절. 자, 17절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가 믿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의의 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왜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의의 옷이 입혀지게 될까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믿어 순종케 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이 복음을 받으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전진하고 향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이 되려면 결국 어떤 복음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의 옷을 입혀주는 복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어떤 복음은 그것을 받아들여도 의의 옷이 입혀지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가 좀 그 사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 진리를 거절하는 이방인들이 결국 어떻게 타락해서 어떻게 멸망당하게 됐는지를 설명합니다. 또 여러 가지 죄의 리스트를 바울이 열거하면서 이런 죄들을 범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이에요? 어떤 심판입니까? 사형이라고 말했죠. 첫째 사망이 아니라 둘째 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황불의 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로마서 1장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2장을 공부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에서 바울은 어떤 말씀을 시작하실까요? 로마서는 매우 논리적인 책이라고 말씀드렸죠. 바울이 갖고 있는 논리를 이해하면 로마서의 구조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1장에서 바울이 이방인의 죄를 다루었습니다. 그들의 심판을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형이 선언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로마서 2장에서는 누구의 문제를 다루게 될까요? 2장에서는 유대인의 죄를 다뤄야겠죠. 1장에서는 이방인을 다뤘으니까 2장에서는 유대인의 죄를 다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설명할 때 세상을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눈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렸죠. 자, 왜 그럴까요? 구약 시대는 유대인에게 복음이 시작이 되었죠. 유대인에게서부터 복음이 시작됐어요. 신약 시대는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가서 전파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로마서 1장 16절에 있죠. 복습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로다. 자, 이제 유대인의 죄를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입니다. 자, 전체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자,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라 그랬죠. 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유대인이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자, 지금 바울은 유대인의 죄를 얘기하면서 가장 먼저 거론하는 것이 무슨 죄예요, 지금?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이방인들을 판단하는 죄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했을까요? 왜냐하면 나는 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데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리의 밝은 빛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빠졌던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울이 첫 번째로 지적하는 문제, 유대인들, 구약 성경을 갖고 있었고 말씀을 붙잡고 예언을 알고 있었던 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 구약 시대에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지금 바울이 가장 먼저 지목하는 죄가 뭐예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2절을 읽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자, 여기서 판단이라고 지금 해석되어 있는데 심판, 저지먼트입니다.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자, 3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자, 여기서도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4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하시되 라는 말씀이죠. 7절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8절.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자, 노와 분으로 하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죠. 자, 바울은 유대인의 죄를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지금 제가 읽으면서 보니까 꽤 여러 번 반복이 돼서 나오죠. 그래서 오늘은 유대인의 죄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다 하는 것입니다. 자, 1절을 이제 1절부터 한 절씩 읽으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자,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면 뭐예요? 자기가 판단했던 그 죄를 내가 범하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내가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 스스로 내 속에 죄가 있음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도 이와 매우 유사한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에 이 판단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사람들. 자,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다른 사람의 결점을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다른 사람의 결점을 티라고 표현했어요, 예수께서. 그리고 그 결점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죄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예수께서? 들보라고 한 것입니다. 들보.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죄가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문제와 부족함의 죄를 지적할 때 바로 내 속에 그보다 엄청나게 큰 들보 같은 죄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죄예요. 유대인의 죄입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읽어보죠.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요. 자, 다른 사람의 결점 비판하고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 뭐예요? 외식하는 자요. 위선자요 하는 얘기죠.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 형제에게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티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을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그런데 먼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라는 것입니다.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죄를 빼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형제에게 가서 형제요, 형제에게 이런 티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까요? 제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것이 예수께서 주시는 복음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으면서 이런 신앙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난 죄를 죄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개된 죄와 공개적인 배도는 그것을 숨기고 없는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다른 사람들의 동기 속에 숨겨져 있는 문제를 우리가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공개된 죄와 공개된 배도는 정확하게 알려주어야죠.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이 그런 죄와 배도에 동참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거 말하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 그런 거를 말하기 시작하면 많은 손해를 보고 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나팔처럼 고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죄고 공개적인 죄고 배도입니다. 그것을 말할 때 우리는 분명하게 얘기해 줘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티, 다른 사람의 마음에 있는 어떤 동기와 의도를 파내갖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큰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습니까? 보이는 죄를 다루는 방법과 보이지 않고 마음속에 숨겨진 죄를 다루는 방법은 전혀 다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죄는 인간의 손에 맡겨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의무는 보여지고 있는 죄, 나타난 죄, 공개된 배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세상 철학에 빠져서 또 세상을 사랑하는 이런 죄들 있죠. 이것이 이방인의 죄라고 이 로마서 1장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2장에 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똑같은 죄고 결국 하나님께 사형 선고를 받는 죄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자,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빠져 있는 죄를 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절, 3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2절, 3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는데 자기가 똑같은 죄를 범하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더 큰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너 그건 죄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말해놓고 돌아서서 자기가 그 죄를 짓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문제였습니다. 이게.
자신들이 성경을 갖고 있고 성소를 갖고 있으니까 마치 자기들이 이방인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큰 책임과 의무를 지금 묻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기만, 유대인들이 당했던 자기 기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성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이해하기 때문에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을 향해서 바울이 지금 뭐라고 했어요? 너희도 하나님의 심판을 이방인들처럼 피할 수 없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유대인들과 같은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 교회 안에 정말 많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는요, 믿는 자들에게 쓴 바울의 편지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전했던 경고가 지금 로마서 1장이고 로마서 2장이고 로마서 전체입니다. 바울은 믿는 자들일지라도 죄를 범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형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처음부터 죄와 심판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전하는 복음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까? 로마서를 강의하는 수많은 강해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나요?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참 이상하죠? 현대 기독교 안에 심판이 언제 어떻게 임하는가에 대한 정확한 가르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상한 복음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판을 치고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자,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되려면은요, 먼저 죄를 범한 죄인에게 퍼부어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복음이 정말 은혜가 되고 나에게 큰 죄 사함을 주면서 나에게 이것이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이 엄중함을 우리가 알아야만 그것부터 나를 구원해 줄 구세주가 어떤 분이시고 복음이 무엇인지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 헤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세주와 복음을 그런 태도와 마음으로 찾아야만 이 성경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갖고 있는 의도와 목적이 그런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로마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몇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바울이 로마서에서 복음을 제시하는 이 순서와 방법 그대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음의 중심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2장 4절 읽겠습니다. 먼저 전반부를 읽겠습니다. 4절 전반부입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자, 여기 바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해서 회개케 하신다 그랬는데 이 유대인들이 그것을 이해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얼마나 오래 참으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죄를 대놓고 범하고 하나님과 천사들이 보는 앞에서 뻔뻔스럽게 악을 범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면서도 인내하고 참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서 참고 참으시면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주 앞에 나가 회개할 때까지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그렇게 기다리시는 모습, 이런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4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계속해서 전반부부터 읽어보죠.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4절 뒷부분입니다. 그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기가 막힌 말씀이죠.
지금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오래 견뎌오신 우리의 죄를 보면서 오래 참으신 그 인내를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요? 유대인들이요.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내를 멸시한다 그랬는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유대인들은 밝은 빛을 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었어요. 성소의 기별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걸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죄를 범할 때마다 성소에만 가면 해결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소에 가서 양만 죽이면 해결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거 유대인의 착각이고 오해죠. 양의 피가 흘려지기만 하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양의 피가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휘장 앞에 뿌려질 때마다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서 어린 양 이 그리스도, 이 아들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고통스러워 하시는데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그것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고통이 없었습니다. 다만 내 죄만 양의 피를 통해서 용서받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아무 생각 없이 죄를 범하고 아무 생각 없이 양을 죽이고 피를 뿌렸던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하심을 너희가 멸시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여러 교파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멸시하는 죄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왜 이런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가 교회 안에 이렇게 널리 퍼져 나갔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5장 3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내쫓지 않으신다고 생각하죠. 그것은 올바른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고통과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용서해주는 기계처럼 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원래 사랑이 많고 용서를 잘해주는 분이니까 죄를 우리가 범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런 사상과 태도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내를 멸시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죄에 빠지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심과 인내를 멸시하면 어떻게 돼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구원의 경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의의 경험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아무리 오래 다녀도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왜요? 그냥 죄만 지면 용서를 빼먹듯이, 기계에서 빼먹듯이 받아먹었기 때문에 마음이 변화되고 의롭게 되는 경험, 의의 옷이 입혀지는 경험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정말 두려운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회가 왜 이 하나님의 인내와 인자하심을 멸시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희생을 치루었나, 어떤 대가를 지불했는가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저 나만 용서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 하늘 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희생은 안중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해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 날마다 똑같은 죄를 반복해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 언제나 사함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멸시하는 죄입니다. 로마서는 그것을 죄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5절 읽겠습니다. 5절.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심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범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날에 진노가 임하게 된다. 자, 바울은 5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된다고 했어요?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입니다. 자,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는데, 성령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려오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에 호소하고 계신데 고집스럽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보통 때는 참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법 없어도 살 것처럼 좋아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딱 들어가면은 고집을 피우고 양심이 작동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착해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고집스럽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자, 보통 때는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돈 문제, 명예 문제가 생기면 생각이 마비되고 자기 생각 속에 탁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에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보통 때는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진리가 정확하게 제시되면 이렇게 핑계대고 저렇게 핑계대면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의 증세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6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보응한다는 것은 형벌을 뜻하는 것입니다. 심판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제가 지적하면은 행한 대로 보응한다. 이런 말씀을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행위를 심판하십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말이 아니죠, 이것이. 바울은 5절에서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는다고 했어요.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은 뭐예요? 전부 우리의 내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6절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겠다는 이 말씀도 역시 내적인 어떤 경험과 상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행한 대로 보응하겠다는 말씀은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의 생애에서 나타나는 그 열매를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행위대로 심판한다는 말씀이 가끔 나오죠.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열매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자, 외모로 하나님께서 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한다 그랬어요. 자, 행위는 눈에 보이고 겉으로 드러난 것인데 외모로 보지 않겠다 그래 놓고 행위로 판단하겠다 그랬어요.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자, 이것은 이 행위가 마음속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심판을 그런 식으로 설명하셨죠. 마태복음 7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가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자, 이 심판은 열매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행위대로 심판한다는데 그것은 뭐예요? 열매대로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과 성품에 맺히는 열매, 생애에 나타나는 열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나쁜 열매는 찍혀서 불에 던지겠다고 했는데 이 똑같은 말씀을 바울은 로마서 2장 6절에서 뭐라고 했나요? 그 똑같은 말씀을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공식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나쁜 열매 이퀄 뭐예요?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면 오늘날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과 구원론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전하는 복음 속에 열매의 중요성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를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거듭나기만 하면 마치 누구나 모두 구원받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가면서도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기만이죠. 무서운 기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기만 속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2장 5절 6절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자, 심판이 그날에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심판은 미래를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미래 어느 날 심판이 있을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자, 분명하죠? 예수께서 그 마지막 날, 그 진노의 날, 재림하시는 날에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미래에 있는 것입니다. 의인들은 영생으로 그날에 재림하시는 날에 보상을 받게 될 것이고, 악인들은 형벌로 받게 될 것입니다. 심판받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12장 14절에 이런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심판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드리죠. 왜 그럴까요? 오늘날 심판이 없어요. 심판에 대해서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구원에 대해서만 말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은 심판에 대해서 분명한 진리를 말하고 있음을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얼마나 분명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이 성경에서 제가 질문을 하죠. 이 질문은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가장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성경절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 성경절에 대한 답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가장 구체적인 심판의 장면, 다니엘서 7장 9절, 10절, 13절입니다. 다니엘서 7장 9절, 10절, 13절.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모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했다는 건데 여기에 나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디에 좌정하고 계실까요? 하늘 심판장에 좌정하고 계십니다. 자, 심판장의 장면이 이어집니다.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히요. 자, 하나님께서 좌정에 계시는데 그 앞에 지금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자, 왜 모여 있을까요? 계속해서 읽어보죠.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자, 책들이라 그랬어요.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예요.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하늘에 책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늘 심판에 사용되는 세 가지 책들을 말하고 있죠. 자,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도 책들이 나옵니다. 책들과 심판이 계속해서 연관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자, 책들이 있는데 2권 이상인데 또 다른 책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합하면 세 권이라고 그러겠죠. 이 말씀은 제가 나중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책들을 펼쳐놓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 자세한 장면에 대한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했던 제 설교 심판이 이루어지는 방법을 여러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심판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들으셔야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늘에 책들이 있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자리에 왜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이 심판장에 서 있을까요? 그들은 증인으로 참석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우리 곁에서 우리의 생애를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우리 생애 속에 어떤 열매가 맺혔는지 그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어떤 동기로 무엇을 하고 우리가 왜 인생 전체를 살아갔는지
그들은 옆에서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하늘 재판장의 증인으로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요, 하나님 혼자 비밀리에 그냥 마음대로 임의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공개하고 책들에 기록해 놓고 천사들을 불러들여서 증인으로 삼으면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의로운 심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요한계시록 가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시간이 이미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자, 심판에 대한 말씀 아주 분명하죠? 성경 여기저기에 전체적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오늘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 거로만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심판의 기준입니다. 로마서 2장 7절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자, 어떤 사람에게 구원과 영생이 주어진다고 했어요? 참고 선을 행하는 성도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살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어렵든지 쉽든지 내 인생 속에서 주께서 베푸시는 섭리와 계획을 통해서 내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희노애락 속에서 참고 선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왜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섭리로 내게 베푸시는 이런 일들을 감사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뜻과 계획과 예정이 있어서 나에게 이 일을 베푸셨겠지, 허락했겠지. 그런 심령으로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엔 어떤 사람들에게 영생으로 베푸십니까? 영광과 존귀함과 썩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구하는 성도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십시오.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입니다. 이 세상에 붙잡히지 않고 일시적으로 왔다가 사라지는 이 세상의 물건과 재물과 이런 것들 탐하지 마시고 영원한 것, 썩지 않고 영원히 남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간구하는 성도들, 구원받을 성도들입니다. 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누가 그런 신앙을 갖고 있을까요? 그것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참고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가 있다고 해서 다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책들을 펼쳐놓고 천사들을 증인으로 삼아서 당신이 그때 그 말을 왜 했으며 내가 이 일을 왜 했고 무엇을 위해 살아갔는지 그 과정을 모두 밝혀내는 것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법정에서 책들을 펼쳐놓고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을 통해서 두 무리가 생성되는 것입니다.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가 나타납니다. 누가 양이었고 누가 염소로 살아왔는지 분별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심판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책들에 기록해놓고 천사들을 증인 삼아서 심판이 베풀어진다는 것이죠. 자, 로마서 1장 8절, 오늘 우리가 공부할 마지막 절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입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자, 이 말씀도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과 2장은 모두 죄와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로마서를 공부하는 많은 분들이 이 죄와 심판을 빼놓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 죄와 심판을 빼놓고 믿음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바울이 무엇을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악한 의도를 갖고 교회 안에서 당을 짓고 그룹을 만드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당을 지어라는 말이 나오죠. 그룹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 무리를 만드는 것이에요. 나쁜 의도를 갖고 말이죠.
또 성령을 거절하고 불의, 의롭지 않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복음은 참 분명합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어떻게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곧바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심판과 멸망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형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서 심판을 떼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심판에 대한 설교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심판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면 누구나 하늘 가는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복음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와 불순종을 심판하신다는 진리가 처음부터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 안에 이 심판이 사라졌죠? 그래서 이 심판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런 복음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심판이 사라지면 이런 복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죄를 범할 때마다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구원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대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어디 심판이 있나요? 사람들이 왜 이런 오해를 하게 되었을까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이죠. 자, 히브리서 9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여기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는 말씀이 나오죠.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구약시대처럼 죄를 범할 때마다 매번 양을 잡아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속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속죄를 위한 완전한 제물이 바쳐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제물이 바쳐진 것입니다. 완전한 제물. 그래서 매번 양을 죽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지만 예수께서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어디로 들어가셨나요? 이 십자가에서, 다시 말해서 이 성소의 번제단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어디로 가셨나요? 히브리서는 단번에 어디에 들어갔다고 했죠? 여기 성경절에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여기 성소는 하늘 성소입니다. 유대인의 성소는 아니죠. 단번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왜 예수께서 이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다음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을까요? 거기서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의 중보 사역을 하셔야 하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 생각해보죠. 이 구약시대 번제단에서 양을 잡아서 죽이고 그 피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속죄가 이루어졌나요? 거기서 성소의 모든 제도가 끝났습니까? 아니죠. 제사장은 그 피를 반드시 받아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사장은 지성소 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 피를 뿌리면서,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중보해야만 죄인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번제단의 제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속죄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이 피를 갖고 성소로 들어갔던 것처럼 예수께서도 십자가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로 들어가야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인들의 죄를, 인류의 죄를 중보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먼저 피를 흘리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습니까? 제사장은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피를 뿌리면서 중보해야만 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범한 사람이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할 때마다. 자,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제가 완전한 속죄 제물로 바쳐진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이 죄를 버리겠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즉시 하늘 성소에 계신 대제사장 그리스도께 딱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 이렇게 중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사람이 죄를 범했지만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십자가에서 바친 완전한 속죄와 공로를 보시고 이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죄는 십자가에서 용서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완전한 번제단의 제물이었습니다. 죄는 십자가의 속죄와 성소의 중보가 연결되면서 용서받는 것입니다. 죄는 하늘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나갈 때 용서받는 것이지 짐승을 죽일 때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십자가 이후에 중세기를 지나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이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모든 성도들은 하늘 성소에 계신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아 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늘의 대제사장의 중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늘 성소에 계신 그리스도의 중보가 없으면은 단 하나의 죄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구약 시대에 있었던 성소 제도였고 그것이 지금 이 시대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용서받지 못한 죄,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가 우리 죄를 고백하고 던진 그 죄, 그런 우리의 용서의 기도와 회개가 없으면요, 용서받지 못한 자는 반드시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게 됩니다.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죠. 죄를 범한 사람의 그 죄는 반드시 양의 피를 통해서 성소 안으로 옮겨져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대속죄인을 심판받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범하는 모든 죄는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를 의지해서 하늘 성소 안으로 옮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맡겨진 그 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죄들은 하나님께 심판받는 죄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죄를 범한 사람이 성소의 제사장을 찾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를 범하면 양심의 가책이 생기기 때문이죠. 정직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죄를 범할 때 즉시 성령의 역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속에 양심의 가책을 주시고 책망의 음성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교리를 믿든지 어떤 교회를 다니든지 막론하고 죄를 범한 사람은 반드시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것은 죄다. 빨리 그리스도께 가서 용서받아라. 이렇게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파의 교리가 아닙니다. 양심이 마비된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나 이 호소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를 막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이 죄를 범한 사람이 하늘 대제사장에게 죄를 넘기고 죄를 고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희한한 복음이 세워졌는데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이런 복음입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그 속죄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거듭난 이후에 범하는 죄는 더 이상 구원을 막지 못합니다. 한 번 거듭나서 구원받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 나가서 십자가에 나가서 죄를 용서받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거기서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고 하늘 성소를 향해서 나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미혹이 무엇인가요? 하늘 성소로 가는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기독교에 나오는 거의 모든 복음들은 어떤 복음인지 아십니까?
죄를 범해도 더 이상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 그리스도를 찾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죄를 범하면은 죄를 범해도 여전히 구원이 개런티되고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의 절박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늘 성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세기 천주교에서 만들어놓은 교리인데 성소를 짓밟았는데 그 사탄의 공격이 지금 이 시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가 요즘 기독교에서 나눠지는 이런 복음을 받으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죄를 범했는데 자기는 사형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장의 가르침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것이죠. 죄를 범하고도 자기가 사형수가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음성이 사라지죠. 죄사함에 대한 절박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늘 성소에 계신 대제사장께 나가려고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의 미혹이 보이십니까? 이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전체를 뒤덮고 있는 이 세계적인 미혹, 이 미혹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진리가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찾고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직한 심령으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는 성도들은 모두 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오늘 말씀을 잠깐 제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아마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 십자가는 구원의 시작입니다. 거기서 완전한 속죄 제물이 바쳐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갖고 성소로 들어가서 중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소 첫 번째 칸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앉아서 그 피를 근거로 해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와 중보와 심판이라는 이 세 단계를 갖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속죄는 구원의 시작이지 완성이 아닙니다. 완성은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서 속죄의 제물과 중보를 통해서 완성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신실함과 공의로움으로 인해서 저희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범할지라도 그 죄를 십자가의 피를 의지해서 주님께 고백하고 넘겨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신다는 이 진리가 저희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변호사인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그 놀라운 진리가 이 복음 속에 담겨 있음을 저희가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물로 태워지셨고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올라가셔서 저희의 모든 죄를 받아서 하나님께 고하고 용서해 주시는 이 놀라운 진리 속에서 저희가 빚진 자의 심령과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저희의 마음과 생애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여, 죄를 당연한 것으로 받지 않도록 저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용서를 당연한 권리처럼 느끼지 않도록 저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내 아버지가 죽으셨습니다. 내 죄를 위해서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기서부터 용서가 되고 거기서부터 승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저희의 마음에 경험으로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